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 절 말씀이므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깊이 성찰하며 그러한 타락한 상태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본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거스틴은 자기 인식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또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신학자 파스칼은 이 팡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그는 비참하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진정 위대하다.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앞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규정하죠. 그러나 바로 주 안에서 성령의 빛이 임하면 내가 어둠인 걸 자각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게 우리 믿는 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한 나에겐 선한 것이 없구나, 난 정말 죄인이고 나에게는 어둠밖에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승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승우 씨라는 분은 고유한 읽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눈은 몇 개죠? 2개입니다. 그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밖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2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밖은 바라보면서 나의 내부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세상의 끝은 마치 지리적으로 전남 해남처럼 그곳이 세상의 끝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이 작가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끝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때까지 자신의 내부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보는 걸 매우 싫어하죠. 그래서 이 자신의 실존을 지킬까 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신의 내부를 밝히는 게 어려워서 무엇인가 하는 일로 보상받으려고 하고 자신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엇인가 봉사를 함으로 나의 존재 자체를 규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봉사, 그러한 일,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내부를 보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그 마음을 저버리고 그 마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향한 모든 일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빛이 임해서 나의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비로소 내가 영적인 맹인이었구나.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의 빛이 아니면 나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작가의 말처럼 자신의 내부를 바라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극도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그래서 내가 보여준 외피에만 주목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지위가 있는지, 또 나에게는 어떤 자녀가 있는지를 그것만 바라보고 말해주길 바랄 뿐이죠. 그러나 우리 실제적인 존재는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 이 어둠을 성령의 빛 안에 조명함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고 복음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므로 전에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또 한 번 더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둠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하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구나.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좌절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 자신의 어둠이 성의 빛 가운데 드러남으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그러므로가 시작됩니다. 어떠한 그러므로입니까? 나는 공고하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면 매주일에 와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어둠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어둠밖에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참회의 시간이죠. 나에겐 선한 것이 없다. 끝까지 나는 자기 의를 주장할 뿐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성의 도우심만이 가능하다. 이 고백이 이루어진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나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나의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게 영적 예배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앞에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어떠한 그러므로일까요? 로마서 1장과 11장까지 이 복음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너는 죄인이었다. 넌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너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의 본질이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예배 하니까 좀 어렵죠. 영적 예배와 몸과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왜 영적 예배라고 표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왜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일까요? 찾아보니까 영어로 말하면 리저너블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치에 맞는 예배, sensible way, 합당한 방식. 이걸 또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로기케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영적 예배의 뜻은 뭐냐면 합치자면 이성적이며 논리적이고 이치에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의 의미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치에 맞으며 무엇이 논리적일까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향한 모든 자비하심을 알고 있다면 어찌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겠느냐? 그게 마땅하며 합리적이며 당연한 거 아니겠냐? 라는 의미에서 이성적이며 논리적이며 이치에 맞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왜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며, 그러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에 빠지지 못할까요? 예배의 분위기가 경건하지 않아서, 예배의 내용이 뭔가 부실해서?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으며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직도 관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의 은혜에 빠지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알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알 때만,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사무칠 때만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몸과 삶을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약적인 사건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구약이에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6장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긴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시고 14년 동안 그 어떤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네 아들이 날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특이한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뜻이란
남자의 중요한 생식기를 바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현대로 표현하자면 포경수술과 같죠. 남자의 생식기를 칼로 잘라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면 안 되니까 상징적 의미로 그 포뼈의 살을 살짝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생식 불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누구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을까요? 낳을 수가 없죠. 근데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들을 때는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누구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낳은 아들은 네 것이 아닌 거 알지? 내가 너에게 줬어. 할례가 그렇잖아. 그러므로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요구에 아브라함은 분발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이삭을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된 것이죠. 또한 아들 이삭도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후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을 말할까요? 이삭의 모든 후손조차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후손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족보는 바로 육체적인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린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은 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드리기 어려울까? 여전히 내 것입니다. 나의 아들, 나의 자녀, 내 것,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나의 것은 없는 것이죠. 거저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돌려드린 게 합당하죠. 그게 영적 예배인 것이죠. 영적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적 예배가 이루어질 때는 어떤 때일까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말들, 나의 모든 인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 늘 영적으로 고민하다 보니 내 삶 가운데 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헌신되어진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초점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 예배의 일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것은 내가 아닌 것이죠. 내가 제물로 드려지면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나의 손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또한 내가 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묵상하게 된다면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성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앞날이 주의 손이 있사오니 주님 저의 삶을 이끌어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앞날을 주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